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 우리 청매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를 살립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젊은이 예배로 모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봐서 좋습니다. 네, 자주 봐서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마피아 게임도 같이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보니 참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또 친구들 사이에 좀 싸움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에 떨어진다거나 또 직장 취직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드세요? 누구를 의지하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대상을 부여잡습니다.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돈이 되었든지 뭐 가족이 되었든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대상,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좀 안정적이 되겠다. 내 마음이 좀 수스러지겠다.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좀 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대상을 우리가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부여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면 주로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부모님 아닐까요? 엄마,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춘기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좀 불편해지게 되죠. 그럼 누굴 찾냐면 친구를 찾습니다.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만났어.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좀 싸웠어. 내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 막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와 나누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가 버는 돈이 생기게 되면 무엇을 의지하냐면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우리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지 않지만 이 직장인이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주로 우리가 돈을 붙들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이들을 의지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잘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당장에 집에 가면 계시고, 은행에 가면 통장에 돈이 있고, 또 친구들 전화하면 만날 수 있고, 카톡하면 연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구 의지하세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부모님, 친구, 애인, 돈 주로 이런 것들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라질 것.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나라를 세워주셨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번영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몇백 년 뒤에 망했을까요? 그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나라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정치력을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의지함으로 그 자신들의 나라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유다 백성들이 붙들었던 대상이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바벨론과 애굽이 이제 대등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좀 더 강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가 애굽과 동맹하면 저 바벨론의 침공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러가게 하시자 바벨론이 결국에는 유다를 정복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인 부모님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부모님 참 사랑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 하지만 그 부모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분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사업을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모았는데 어때요? 암 하나 걸려서 그 암 하나 치료하느라 모든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나 돈이나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시대에는 또 누구를 가장 의지하게 되냐면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로부터 우리가 이 안식 또는 만족감 그리고 행복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한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당해 보셨죠.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정말 신뢰하고 믿었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해요. 딴 데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죠. 지금 사귀는 사람과 영원토록 살 것 같죠. 몇 번만 이별을 해보십시오.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힘든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시인은 어려움 중에 무엇을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기쁨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소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년이라 함은 지금 시대처럼 완전 어린 애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청소년 시기에 있던 조금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그 친구들이 바로 소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이 했던 이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청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 나라 말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하고 왕에게 뽑히는 사람은 그 나라 관리로 쓰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좀 우리나라와는 좀 정서가 맞지 않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쟁하면 뭐 3대를 멸하고, 그죠? 뭐 다 죽이고 뭐 씨도 막 다 말려버리고 이러는데,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나라들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 사람들도 이 관리로 세웠지만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도 관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때 왕이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해요. 왕의 음식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음식이 될까요? 더 파티 음식 정도 되겠죠. 굉장히 좋은 음식. 우리가 정말 가면 행복하고 입이 벌어지고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더 먹는 그런 음식. 그런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 찾아가서 나 그 음식 먹지 않을게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만 먹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물과 채소만 먹을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을까요? 고기 먹으면 살쪄서 그랬을까요? 그가 이것을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주는 음식들을 보니까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차렸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 양심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음식 먹는 건 못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게 다니엘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결단을 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에 빛이 더 났다라고 합니다. 고기 먹어서 기름기 많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고 좋아 보였고 건강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뽑힐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경쟁하려면 적어도 나도 저 정도 음식은 먹어야 나도 힘을 내서 공부하고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과 승부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자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민서가 이제 군대에 갑니다. 민서 누군지 아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분홍색 티 입은 멋지게 잘생긴 청년입니다. 어제 제가 통화했습니다. 민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던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민서야 너 안 오면 나 삐질 거야 그랬어요. 삐질 거야, 와야 돼. 그래서 민서가 왔는데요, 남자들이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시험거리가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에 가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임들이 주는 술 한 잔 마셔야 되고요. 근무 갔다 와서 선임들과 함께 담배 피워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사회에서는 술도 안 마셔봤고 담배도 안 폈던 그 청년들이 군대에만 오면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왜요? 그 선임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선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작업 나가서 담배 휴식 이러면 담배를 싹 다 피거든요. 그러면 담배 안 피는 사람 뭐 하냐? 너는 일이나 해라 이런 이런 이 농담도 하는데 선임들이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지 않았죠. 물론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는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러더라고요. 야, 니 무슨 재미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학 청년부 수련회 때 경험했지만 술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피아한 친구들만 쓱 웃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삶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어서 잘 살더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 일으켜 주시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에서 걸어 나오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그들이 주로 공격받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가는 거 싫어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건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취직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에서 인터뷰 보는 임원이 물어봅니다. 당신 일요일에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상황 봐서 상황 봐서 나와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타협을 한다니까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안 뽑는다면 나는 이 회사 오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까지 높아졌냐면 그 나라의 총리까지 높아졌어요. 여러분 총리, 우리나라는 뭐 총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이 고대 왕정 시대의 총리라면 왕 다음으로 가는 실세였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도 어떻게 처단할 수 있었냐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감히 나를 공격해? 왕이 나를 최고 높은 자리에 세웠는데 죽여버려야겠군. 그리고 그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신이 당한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뭐 했다라고 합니까?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핍박하냐면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핍박하죠.
그래서 그들이 핍박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경기장에 집어넣어 놓고 맹수들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터지고 팔이 잘리고 머리가 아작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놈들 속 시원하네 이러면서. 참 나쁘죠. 세상 사람들 참 나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이 로마 군사들이 실제로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기장에 올리기 전에 한마디 물어본답니다. 당신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풀어줄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타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연명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더 큰 승리요, 더 큰 가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승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 가지 못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승리일까요? 뭐가 승리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죠.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정말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또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믿고 또 신뢰하는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경기장에서 죽어갔던 성도들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그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진짜 승리는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앞에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부여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마무리할 때 정말 최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들고 의지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